고린도전서 9장 3절, 12절, 18절을 같이 맞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 다음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떠나왔는데 그 이후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 사정이 너무 어렵고 또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는 터에 사임하고 에베소로 건너왔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편지를 보내왔고 그 편지를 보내온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쓴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쓴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있습니다. 저같이 개척을 하면은 성도들을 처음부터 같이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성도와 목회자의 그 사이가 굉장히 밀접한 그런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아볼로처럼 2대 목회자로 가든지 3대 목회자로 간다면은 기존에 원래 교인이 있는데 원래 또 개척한 목회자가 있는데 두 번째 목회자와 세 번째 목회자들 사이에 또 원래 목회자들 사이에 원래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이렇게 예수파가 있었고 네 가지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 교회에서 그냥 각기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던 그런 아픈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한 몸인데 한 몸이 네 개로 나눠져서 서로 분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마도 바울파 말고 베드로파나 또는 아볼로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변명의 말들을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비판하거나 갈등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아픈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비판하는 데 대해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동료 목회자들이 지금 있는데 동료 목회자들 중에서 어떤 가까운 동료 목회자들 중에는 지금 교회를 사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제 60 다 되어서 목회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오게 되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가족들이 먹고 살아갈지 또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이 제주노예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목회자와 목사와 장로님들 사이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은 이런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비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그 비판의 요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첫째, 12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세우는 요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초기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는데 오히려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가 그 돈에 굉장히 탐욕을 가졌고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도 은 30에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그런 스승을 판 그런 배신자의 대명사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목매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도를 다시 세우는 조건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바로 사도의 조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따지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조건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그런 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판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나를 비판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변명을 하겠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그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에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원래적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12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을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후에 그를 친히 1차 전도여행의 사도로 파송을 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 때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아마 아버지가 그에게 사울이라 이름 지어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던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은 바로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사도에 대한 첫 번째 권리 변명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왜 사도라고 여기지 않았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아까 첫 번째는 이야기 설명했고,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도라면은 당연히 사도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순이 성도님, 오늘 출근하고 일하다가 오셨죠? 그죠? 그러면 한 달 내내 열심히 버스 타고 가셔서 이른 아침에 가셔서 저녁 오후까지 일하고 오시면은 한 달 내내 일한 싹스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월급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게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권리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적인 물질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들은 한 푼의 돈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전대나 주머니도 가지지 말라, 그냥 빈손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와서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집에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하는 자가 마땅히 그 삭스를 이렇게 받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월급 안 받는 거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땅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니까 교회 규모가 작잖아요. 작고 십주하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일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모가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많고 자녀 교육비에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자,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교회가 작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최소의 임금도 받지를 못하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작은 교회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다른 기관이나 제주노예로부터 약간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걸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고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게바파 있습니다. 베드로파는요, 아마 베드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 왔을지도 몰라요. 자꾸 베드로파를 언급하는 거 보면은 그 베드로파는 아마도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례비를 받아갔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당연히 사례비를 받아가는데 왜 바울 당신은 마땅히 사도라면 돈을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억지 안 받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뒷담화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울은 자기가 진짜 사도라면 당연히 베드로처럼 사례비를 받겠지. 왜 안 받겠어?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안 받는 거잖아.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12절입니다. 그 12절 다른 건 다 채취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9장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월급을 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지만은
이걸 안 썼다는 거죠. 이 권리를 안 썼다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 장애는 뭐냐 하면요. 가난한 교회에 성도들에게 그 예를 들어서 헌금이 한 달에 100만 원 헌금이 들어온다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을 전부 다 사도 바울한테 다 줘버리면 월급으로 다 줘버리면 교회는 뭘로 운영해요? 교회도 전기세 들어가고 또 운영하려면은 어떤 교회들은 뭐 월세 들어있고 연세 들어있으면 그것도 내야 되잖아요. 또 교회가 성도들을 실어 나르려면 자동차에 대한 기름값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 운영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안 썼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스스로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독신이잖아요. 독신이기 때문에 뭐 부양할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돈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일을 하는 그런 자비랑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본인이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텐트를, 지금은 뭐 텐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뭐 고부가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텐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였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하나 딱 제작하면 그 텐트는 주로 일반 서민들이 쓰지 아니하고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쓰는 이동용 그런 별장이었습니다. 그 이동용 별장을 어떤 사람이 주문하면은 그 한 건 딱 받아가지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한 건을 잘 설계해가지고 제작해서 그걸 이제 딱 이제 물품을 이제 보내면은 굉장한 엄청난 큰 그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다닌 게 아니고 여러 같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쓸 것을 충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조차도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어떤 분이 뭐 공직에 있으면서 뭐 자기가 그 월급을 안 받는데 월급 받으면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사람들에 다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분도 저는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는 사업을 하다가 기업을 하다가 무슨 공직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돈 벌어놓기 때문에 자기는 이 공직을 봉사로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돈에 구애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또 밝힙니다. 또 하나 이유는 바로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여러분 성경의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상을 바랬던 겁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어떤 상을 바라봤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를 일구었고 그러면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당연히.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목사님들이 뭐 최저생활비를 받는다 칩시다. 그죠? 5인 가족에 바울은 혼자니까 독신이니까 뭐 최저생활비가 얼마 안 되겠죠. 그거 아무래도 최저생활 받아가지고 1년 반 동안 받으면 돈이 꽤 되겠죠. 그래도 그거조차 안 받았다는 거죠. 안 받은 이유가 바로 나는 이것조차도 내가 당연히 권리를 내가 안 썼다는 거죠. 내 권리를 안 썼다는 거죠. 안 쓰고 이걸 그대로 교회로 돌려줬다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 참 보잘것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늘의 상급을 좀 더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세요. 이제 그건 바울은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죠? 헌금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수입이 주어지면 수입의 어떤 일정 부분을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가지고 11조나 이런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는 거죠. 원래부터. 어떤 사람은 뭐 교회 헌금 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교회 헌금 11조를 제도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셔서 그 성도들이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쓰지 않았고 하나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의 상을 내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다 상급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지. 내가 비록 이렇게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안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는 그런 처지였지만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또 하나님부터 직접 파송받은 사도로서 그렇게 이 사도권을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만약에 성도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 저는 사도가 아닌 게 맞습니다라고 했더라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는 사도가 아닌데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외치면은 그 사람의 그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가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가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정식 신학 코스도 하지 않고 목회자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자기가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내가 목사다 하고 이렇게 뭐 거짓 엉터리 그런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전해봐요. 그러면 거기 듣는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목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의사가 만약에 여기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1등급에 들어가지고 정말 대학교 들어가고 의과 들어가서 6년 동안 7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턴을 거치고 레지던트를 거쳐가지고 훈련받아서 나와서 의사 노릇하고 그냥 나와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어디서 그냥 거짓으로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의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들이 다 수준이 확 다운돼 버리고 그냥 가치가 하락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변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할지언정 나는 진심이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는 사도가 맞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분열이나 갈등 같은 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만들지 말아야 된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목회를 바르게 해야 되고 성도는 그 목회자의 진심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저분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목회자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성도들이 자꾸 비판만 하려면 안 돼요. 여기 3절에 바울을 자꾸 비판했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자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혼을 내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정한 사랑 있는 부모라면은 자식이 좀 부족하면은 자식을 냅다 버리지 않고 그 아픈 자식을 더 붙들고 더 위해서 기도하고 더 눈물 흘리는 거죠. 그게 진실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못된 자식 그냥 막 미워하기만 하고 비판만 하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은 오늘 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은 오늘도 여전히 오늘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 또한 목회자를 신뢰하고 서로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관계가 확실히 굳어지고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저분은 진심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해 주시고 또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잘 순종해 나갈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